오늘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을 가지고 제목은 과거를 넘어 미래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2025년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기대감도 있겠지만 반복되는 그 후회, 실패 때문에 아마 크게 기대하지 않고 새해를 그럭저럭 맞이하신 분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2025년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기대감으로 인해 흥분, 설렘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또 찾아온 한 해 하루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고 계십니까? 혹시 또 실패하고 또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그렇게 될지라도 저는 흥분과 설렘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도 한 해를 기대해 보는 거죠. 또 실패하고 후회하게 될지라도 흥분과 설렘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오늘도 저는 설교라기보다는 세미나 형식으로 전할 것인데 한홍저 시간의 마스터라는 책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내용은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을 살아내는데요, 과거에 얽매여 살기도 합니다. 과거에 겪은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많이 봤거든요.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어요. 목사나 장로나 여러 가지 교인들한테 상처를 입었겠죠. 근데 교회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잘 안 나와요. 과거의 사업에 실패를 한번 된통 실패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재개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발목 잡는 케이스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성공한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현재 인생 현재가 마비된 케이스죠. 이런 겁니다. 나도 한때는 잘 나갔는데, 이렇게 딱 그렇죠. 나도 한때는 잘 나갔는데, 나 서울대, 나 이대 나왔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발전을 그것이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좀 설교, 세미나 형식이긴 하지만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어떤 분은 대기업을 다니다가 일찍 퇴직을 했답니다. 그래서 작은 음식점을 차렸는데 앞치마를 두르고 높은 간부에 있었대요. 근데 앞치마를 두르고 또 요리를 하면서 또 사람들 서비스도 하면서 성공했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 줄 아시죠? 화려했던 과거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사장이었는데 이런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미래를 향하여 뛰었던 사람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아니, 우리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과거가 혹 우리를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릭 에리슨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하버드대를 나왔죠. 이 에릭 에리슨은 석학이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열중해서 공부를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요?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막은 이렇습니다. 사생아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너무 기가 죽어서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줬대요. 너 아버지 만나고 싶지? 그러면 네가 유명하게 돼. 그러면 너가 유명하니까 아버지가 너를 보고 내 자식이라고 찾아올지도 몰라. 이렇게 말을 해서 진짜 그렇게 열심히 했답니다. 이런 사람들 책 같은 거 읽어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인데 성공하는 과정에 보면 이것이 동기가 된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대단한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거나 어릴 때 모욕을 당했다거나 사랑한 이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여기서 오는 분노와 배신감이 성취 동기에 불붙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제가 전하다 보니까 진짜 설교안 같아요. 꼭 세미나 같은데 오히려 잘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경험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으니까 그럼 좋은 것 아니냐 하고 속단하지는 마십시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치유하지 못한 상처는 그것을 그대로 아는 채 성공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큰 상처가 됩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 상처가 많았어요. 근데 내가 성공했어요. 근데 어릴 때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큰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지도자는 완벽주의자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그 덕분에 모든 일을 철저하게 하면서 젊은 나이에 성공한 어떤 지도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기가 성공한 CEO가 된 다음에 자기 부하들, 직원들에게 병적으로 완벽함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 중에 정신과 상담받고 심지어 자살 충동을 느껴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까지 나온 케이스도 있대요. 책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제가 실제로 겪었던 어떤 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은 거. 목사예요. 그것도 그냥 CEO나 무슨 이런 사업에 성공한 사람의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졌던 어릴 때 가진 많은 핸디캡, 상처, 그 어려움이 나중에 사람들한테 너무 시한폭탄과 같은 그 위험스러운 일들을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가까이서 그것을 본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새겨진 과거의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이 과거를 반드시 넘어서야 됩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선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역동적으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현재와 미래를 혹시 얽어매고 붙잡고 있는 과거에 있습니까?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나는 이런 상처가 있지, 나는 누구를 미워하지, 나는 이런 실패를 많이 했지, 나는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그 목록을 한번 리스트를 적어 보십시오. 이게
내 현재와 미래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나갈 것입니다. 꼭 한번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주의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어떻게 과거를 다룰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그런 과거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런 과거의 상처를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거를 잘 다루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여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과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과거를 그 경험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아픔으로부터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혹시 눈치 없는 사람들이 그 아픔을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우리입니다. 이 과거를 가진 사람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자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상처가 있습니까? 큰 실패를 했습니까? 나예요.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십시다. 두 번째, 둘째도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과거를 재해석하면 넘어서게 됩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일까? 과거를 재해석하라니.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인 이상 이 과거를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갖는 의미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드리죠.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피를 섞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미움을 사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근데 이집트로 팔려가서 이집트 어떤 장군의 집에 팔려갔는데 그 장군의 부인이 하루는 유혹했다가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것 때문에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또 그런 불상사까지 겪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에 있는 시편에서 요셉을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성경을 보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는 말, 이 몸이라는 말 밑에 난하주라고 되어 있는데 난하 책 밑에 성경책 밑에 보면요 혼이라고 다르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혼이 착고에 차였다, 쇠사슬에 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혼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극심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과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는 외국인 이주민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형들이 흉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흉년 때문에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서로 만납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인데 아까 읽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을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거 대단한 거예요.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성공하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 실패하면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거는 자기의 과거를 재해석한 것입니다. 우리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났으면 이 새끼 드디어 만났구나, 원수를.
어떻게 해서라도 골려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재해석했습니다. 자기가 겪은 수많은 고통,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축복의 계획들 중 하나로 재해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들의 악한 계획, 요셉의 고난, 그 가운데 일하셨구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막 악하게 만들어서 요셉을 판 게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그 이집트 군대 장관의 부인이 나쁜 사람입니다. 요셉은 애매하게 고난을 겪었습니다. 인생 지지리 운이 없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모든 뒤틀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요셉의 형들을 마음을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그들의 악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자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재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5편 아까 18절 읽었는데 19절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이 지지리 고생했는데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기까지 그를 단련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단련이란 말은요, 용광로 속에,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재련된 광석으로부터 금은을 얻어내는 것, 순금을 얻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를 준비하셨고 하나님 자기 일을 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아마 요셉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솔직하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난 죽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게 일어났던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었음을 알게 되니, 제가 겪은 수많은 그 실패, 억울한 일들을 제가 새롭게 보네요. 음에 새롭게 보네요. 그저 감탄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이게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는 자기가 겪은 과거의 일을 재해석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실패, 아픔, 상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유익이 되었습니까? 한번 얼마나 유익이 되었습니까? 뒤돌아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실패라고 여겼던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실망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 비참한 십자가, 그의 죽음으로 사람들을 품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것도 책에서 본 건데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미시건주에 가면요, NPW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NPW. 이게 뭐냐면요, New Product Works라고 하는 새로운 제품을 진열해 놓은 박물관이라고 됐는데 참 신기한, 이상한 박물관이에요. 여기에는요, 뭐가 있는가 하면 무연 담배, 연기가 없는 담배, 색깔이 없는 콜라, 스프레이식 치약 등 제품을 만들다가 실패했던 제품들이 수만 가지가 있대요.
그 박물관이 MPW 박물관이래요. 실제로 있답니다. 자, 무슨 박물관요? 실패 박물관. 그런데 이런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박물관을 만들었답니다. 기발한 박물관이죠. 우리나라에 이런 박물관 만들겠습니까? 꿈도 못 꿉니다. 왜? 우리는 최고를 지향하고 항상 긍정적인 것, 좋은 것.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도. 에디슨이 말했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뛰어난 제품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실패가 아니죠.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실패했던 것들을 다 늘어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 사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도요, 눈에는 성공한 사람들이지만 그 이면을 들어가면요, 수많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실패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실패를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실패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실패? 이야, 내가 멋진 일을 경험했구나. 아프고 힘들었지만 내 인생에 유익이 되었구나. 무엇을 배우지? 내 인생은 성숙한 거겠지. 이런 식으로 재해석하면서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좋은 일을 만들어 나가실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실패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요, 실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성공, 우리의 주저함, 우리의 담대함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선을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패는 가치 없는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감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보다 더 나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실패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강하게 말한다면 실패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하나님과 그의 일하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요, 하나님 일하심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실패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면요, 그건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패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이죠.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신중해졌지 않습니까? 더 지혜로워졌지 않습니까? 더 겸손해지지 않았습니까? 실패는 우리의 선생일지 모릅니다. 우리 그렇게 재해석하면서 2024년까지 혹시 실패한 여러 가지 아픔들, 상처가 있다면 그거 붙잡고 있지 마시고 2024년까지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 혹시 누구를 미워했던 것, 누구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원수처럼 여겼던 것, 그거 붙잡고 사시면요, 2025년도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제발 그렇게 사지 마십시오. 과거에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내 젊었을 때, 내 나이 들었을 때 겪었던 상처, 누가 나를 상처 줬다? 내가 실패했다? 내가 좌절했다? 그거 붙잡고 사지 마십시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부정적인 경험이었다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저는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고 과거를 재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미래를 향하여 나가라는 말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할 때는요, 그들의 과거를
다 하셨지만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항상 미래를 보시고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성경을 읽었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시몬. 그 히브리 이름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누구를 데려왔는가 하면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는 말입니다. 형제가.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이 게바라는 말은 바위라는 말입니다. 이걸 헬라어 그리스로 말하면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게바 베드로 반석 돌 큰 돌이라는 말입니다. 시몬아 너 이름이 시몬이지. 너 앞으로 게바 베드로가 될 거야.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은 거예요. 과거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실패를 했는가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미래를 보신 것이죠. 반석과 같은 사람 봅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감정의 굴곡이 엄청납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돌아가셨을 때는요 도망갑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근데 그는 반석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은 그 미래를 보고 그 사람을 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뿐인가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율법과 유대교에 열심을 냈습니다. 십자가 형틀에 죽은 메시아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겠습니까? 안 부릅니다. 과거를 본다면 블랙리스트 중에 1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불렀습니다. 왜? 그의 미래를 보시고요.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위해 열심을 냈고 예수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게 바울이 자신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와 열심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시나요? 과거의 업적,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붙잡혀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하고 혹시 주저하고는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혹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아유 저 새끼 저거 내가 정말 한 번 원수는 영원한 원수라고 했는데 너는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너는 상종하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과거에 집착하고 나를 향해서도 과거에 집착하고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능성도 무한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성경 마지막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죄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지 않고 영원히 기억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늘 사랑의 관계, 새로운 관계로 살게 만드신 것, 이게 구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늘 이렇게 새로운 관계로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너가 과거에 어떤 짓을 하래 이놈아, 자식이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는, 이 구절로 본다면 항상 보고 아이고 귀여운 거. 우리는 자식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 하다가 화나면 어떻게 합니까?
니놈의 새끼 옛날에 막 그런 이야기 우리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과거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도 기억 안 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다 아시는데.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과거에 붙잡혀 있거나 현재에 머뭇거리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뭐 기업 있는 사람들 보면요, 대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책을 읽어보면요, 무섭습니다. 뭐 진짜 열심히 살아요. 뭐 계획 세우고요. 며칠 전입니까?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어떤 암 선고를 받았다가 회복되는 과정에 뭐 일기를 적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해서 실천하고 또 평가하면서 하는데 자기 일기를 보여주는 거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한번 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몸은 이렇게 호리호게 돼서 암에서 이제 금방 극복한 분인데 매일매일 자기가 어떻게 살아나가는가를 적으면서 자기 몸을 관리하는데 암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근데 그 다이어리를 보여주는데 아주 빼곡하게 적으면서 자기 인생을 관리하는 사람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이고, 엄에 무서운 것. 흉내도 못 내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시인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꿈을 잃었을 때 비로소 노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계획적이지 않고요, 진취적이지도 않아요. 이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저는 원래 그래요 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은 각각 다릅니다. 기질도 성품도 능력도 재능도 다릅니다. 어떤 위대한 기업가가 대단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보면서 엄에 기주고 하면서 그 사람 따라갈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고 내 인생 따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취적으로 살아 과거를 잊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우리 주어진 환경, 우리 주어진 재능, 범주 안에서 내 과거를 재해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위대한 일이 있을 거예요. 나란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을 거예요.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기를 힘쓰고 발견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내 주어진 위치에서. 비교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다. 계속 배우고 도전받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자기의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2025년을 시작하면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빌 게이츠처럼 사십시오. 어떤 위대한 사람처럼 사십시오. 어떤 경영자처럼 사십시오. 저는 그건 말씀드리려고 시작하는 게 바울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요셉도 내가 아닙니다. 그 사람 인생 속에 담긴 메시지가 나에게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2025년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하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 선택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선택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을 알고 두려움 없이 한번 2025년을 살아보십시다. 아멘입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누구나 하는 이야기를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를 새롭게 대하시고 우리를 기대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두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2025년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현재에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나란한 인생을 기대하며 내 범주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며 살아내는 참 위대했다고 고백해 볼 수 있는 2025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